저는 명절을 이기셨습니다. 명절이 세긴 셉니다. 근데 사실은 명절이 하나님보다 큰 게 아니잖아요. 명절은 매년 돌아오는 것이고 또 며칠간 시간도 좋고, 근데 그것이 아직 신앙이 명절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나쁘다기보다는 그런 것은, 물론 명절 아닌 것 때문에 안 올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명절 때문에. 근데 주일은요, 어떤 것도 사실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돼요. 세상에 빼앗기지 않냐고, 사단에 빼앗기지 않냐고.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사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그래서 오늘은 인생 근본 문제와 해결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늘 눈에 보임 가지고 판단하고 그걸로 시험당하고 그걸로 갈등해요. 인생의 근본 문제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해결책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늘 말하지만 육신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바꾸가는 거예요. 바꾸가는 거.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안 보인 때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 안 주면 안 믿어져요. 근데 모든 정경은 여기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데 안 보이잖아요. 당장 뭐 왔다 갔다 큰 문제 없게 보이잖아요. 그래 여기서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놔도 돼요. 예수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만 구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마실 거, 입을 거, 그런 것으로 늘 매 살잖아요. 눈에 보인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오직에서 하나님이, 자, 들풀 보라. 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누가 입히고 누가 갖고 왔느냐. 그래도 잘 되고 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런 것보다 못할 만큼 늘 먹고 마시는 입는 것 때문에 시험 당하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자살도 하고, 그것 때문에 가정도 깨지고, 이런 안타까운 현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거든요. 이건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에게 속고 있고 사단의 장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다니까요. 눈이 안 열리면 이쪽으로. 그러면 자꾸 잃어받기를, 그걸 잘 나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잘 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잃어받아요. 근데 날당 무너져 버리면 이제 그때는 또 대책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몇 가지 알아야 돼. 첫째, 우리가 믿는 분은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삼일체의 중심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성자 그리스도. 같은 분인데 우리가,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직분. 저도 이름은 김효연, 직분은 목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지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믿든지 안 믿든지 분명히 천국이 있다고 말씀했거든요. 우리는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이제 천국 가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 누리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집니다. 행복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 세상은 사탄의 나라.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은 이미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분명히 믿든지 안 믿든지 지옥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옥은 사단의 나라잖아요. 이 땅에서 사단의 나라 속에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지옥 배경 속에 살다 불신자들은 아이고 이 지옥 같은 인생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맞는 말이에요. 이제 영원한 지옥까지 가는 거죠. 그 전에 이 속에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르죠. 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리고 분명히 천사가 있거든요.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우리를 위해서 심부름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돕고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이제 우리를 수종 들어요. 천사가. 이 땅에서는 안 보이니까 우리가 천사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더 천사보다 높아요. 사실은 하나님 자녀는. 성경은 그렇게 말했다니까. 근데 안 보이니까. 그래 천사는 뭐냐? 우리를 하나님 보좌에 있으면서 하나님 심부름하는 우리를 돕는 기도를 돕고 우리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그런가 하면 분명히 사탄이 있어요. 이 사탄 이게 이제 마귀고 이게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이제 이게 여기하고 관계 있어요. 이거 이 땅에서 사단의 나라를 이루고 하는 사단. 그래서 자꾸 저주로 재앙으로 자꾸 인간을 망하게 만들어. 목적은 인간을 망하게 하는 거. 나중에는 지옥까지 끌고 가버려. 이게 이제 무서운 존재입니다. 영적인 거라 우리가 못 이겨.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이면 절대 사단마귀 귀신을 못 이겨.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것보다 우상 그래요. 구다는 것 때문에 잘 봐달라는 거예요. 재앙이 떨어가지 않아요. 그건 다 속이는 거예요. 다 이것도 영적인 존재죠. 그리고 분명히 우리 영혼이 있죠. 영혼도 안 보이잖아요. 인간만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는 거죠. 육신은 그대로 있고 영혼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관심을 받으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영혼이 안 채워져 늘 갈급해. 돈을 가야도 갈급하고 잘 나가는데 갈급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한 짓 한 겁니다. 더 이상한 짓. 돈 많은 사람들이 마약하고 이런 마약도 돈 없으면 마약 못해요. 마약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전부 다 영혼이 안 채워지니까 영혼을 몰라. 사단이 딱 잡고 있는데 늘 갈급하죠. 무엇인가 갈급해. 그게 뭐 타락하고 그러니까 막 술로 채우기도 하고 오만 짓 다 합니다. 우리 구원받았으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정말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도 영적인 겁니다. 세상 절간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고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이에요. 그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에 당이 필요한 거죠. 가족이 있으니까 집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는 사람을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부터 부름받은 자를 교회 그래요. 그게 굉장히 귀하죠. 그래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회당이 필요해요. 가족이 많으니까 큰 집이 필요한 것처럼. 이게 굉장히 귀하죠. 이렇게 영적인 것을 모르면 맨 육신의 것 때문에 시험 나오고 어려움 나오고 갈등 느끼고 그래요. 가위가 다요. 시험은 다 이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육신의 것 때문에 그래요. 이 존재만 우리가 알면 돼요. 이 존재. 구원받으면 다 끝나버려요. 이거 다. 이 구원받으면 모든 게 축복을 바꿔줘요. 그래서 오늘 또 인생의 근본 문제 이것도 영적인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인생의 근본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이 읽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어요. 여기서 처음에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을 보니까 뱀이 사단이 뱀을 이용한 거죠. 그때는 뱀이 말했어요. 그때는. 지금은 아니지만 저주받아 있고 뱀이 그때부터 기어다니잖아요. 너는 영원토록 흙만 먹고 기어다닐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했다니까. 하나님 뭘 못하겠습니까? 어떻든 뱀이 강교하더라. 사단하고 통한 거죠. 사단이 뱀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미혹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을 잘못 깨닫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뭐라 하더냐, 이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아담은 남편이고 하와는 아내잖아요. 근데 이 약한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모든 나무는 실과는 먹되 생명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그 말할 때 아직 하와가 없었어. 성경대로 말하면. 그래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남편한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것을 알고 이제 하와한테 접근한 겁니다. 이게 말씀을 안 들으면 늘 넘어져요. 그러니까 하와는 이제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이게 뭐라 합니까?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분명히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럼 만지도 말라. 언제 만지지 말라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했지. 만지도 말고 또 언제 죽을까 하노라 했으면 죽는다 했는데 이렇게 엉뚱하게 같은 말 같은데 틀린 말을 한다. 마귀가 이걸 노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모르면요 당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용하는 것이 신천지입니다. 정확히 딱 이야기 봐가지고 이 사람 말씀 잘 모르구나. 그러면 이제 덤벼들어요. 복음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창세기 4절 5절 보니까 너희가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속입니다. 죽지 않아. 이렇게. 그러니까 확실히 모르는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강하게 말하는 겁니다. 하와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열매를 보니까 그때부터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단 말이야. 그러니까 따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니 아담도 먹더라. 이게 이제 범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먹지 마라. 그는 반드시 죽으리라. 분명히 그랬잖아요. 2장 17절에.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제 집행하는 거죠. 말씀 바꿀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바꿀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지금도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눈이 밝아졌단 말이에요. 그전에 밝아보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부끄러움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눈이 밝아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요. 하나님께 범죄하면 영 안은 어두워지고 육신적으로 눈이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부끄러움 생각이 드니까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 이파를 뜯다가 엮어가지고 몸을 가리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먹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도록 했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게 했다고 말이에요. 누가요? 이 사단이에요. 사단이 완전히 이 사람 마음을 미혹해가지고 범죄케 한 거죠. 범죄했는데 따서 딱 주면서 너 먹어라 그래 준 게 아니고 따먹도록 미혹했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따먹고 자기 남편이 주니까 남편도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아담이 듣고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야 지금. 하나님 분명히 먹지 말라 했다. 먹으면 죽는다 했지 않냐. 그러면서 부인을 야단쳐야지. 아무 생각 없이 주니까 덜컥 같이 먹어서 이제 우리 인간의 조상이 그때부터 이제 범죄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래서 이것보다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태어날 때부터 이 죄를 한 것은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 범죄가 지금까지 흘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범죄하자마자 그냥 두지 않았어요. 분명히 구원의 길을 줬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근본 문제가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열매 안 따먹는 게 뭐 대수냐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도록 했다고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도록. 말씀에 불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대로 세상을 운영하시잖아요. 말씀대로 성취하고 계시잖아요. 말씀 놓고 기도를 많이 말씀 앞에 무조건 기도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이 범죄의 결과로 이제 모든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모든 문제.
모든 저주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보니까 간단한 예로 범죄한 하와는 이제 임신하는 고통이, 그때부터 임신이 축복인데 고통이 됩니다. 모든 동물은 임신, 그러니까 새끼를 낳을 때는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인간만 고통당합니다. 우리 장윤희 집사가 지금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 들었는데 그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그 남편도 못 나왔잖아요. 자기 부인 옆에 간호하다가. 누가 간호해줘야 되는 그런, 여러분 돼지가 새끼 낳는 데 간호해주고 개가 새끼 낳는 누가 간호해줍니까? 산부인과 갑니까? 그냥 낳잖아요. 근데 인간만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것이 다 고통이라. 그 남자는 그때부터 땅이 너를 저주할 것이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먹을 것이다. 이렇게 가장 축복으로 창조된 인간이 가장 저주의 인간으로 빠졌다는 거예요. 범죄함으로. 이게 마귀가 원한 대로 된 거예요. 이건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4절 보니까 쫓아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바로 마귀가 자기 자녀 삼아버린 겁니다. 자녀는 아닌데 자녀처럼 마귀의 종으로 살아. 다 지금 좀 미안한 얘기지만 불신자는 다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요. 특히 점술인들, 무속인들은 말할 것도 마귀 종노릇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 영 받아가지고 점치고 그걸 먹고 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몰라서 그러겠지만 진짜 저주의 백성이에요. 자기만 저주받는 게 남까지 저주시키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무속인들, 점술인들 한번 조사해 보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잘 사는 사람이 없어요. 잘 사는 것이 난 목적은 아니지만 잘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내용 좀 망했습니다. 남 전초지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세계 역사를 봐도 이 종교와 우상성에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한 만큼.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도 눈에 보인 거죠. 사단 마귀가 인간을 범죄케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을 망하게 한다니까요. 목적은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당장 안 망하니까 오히려 그게 복인 줄 알고 삼긴단 말이에요. 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인 거라서 그래요. 영적인 것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장 문제 안 온다니까요. 당장. 온 것도 있지만 안 온 데도 있어요. 많아요. 왜? 지금 은혜의 시대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우상을 더 두려워하는 거야. 우상은 이 사단이 건드리니까 당장 모은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은 죄에 빠지고 그리고 사단에게 딱 잡혀본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한마디로 말해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저주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있다고 말해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라면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에 잡힌 결과가 뭐냐? 운명 사주팔자가 사단이 만드는 거예요. 올해 쥐띠라고 난리인데 쥐가 무슨 인간을 도와줍니까? 그래. 올해 쥐띠라고 해당돼. 올해 나신 분들은 쥐띠 나신 분들은 쥐를 박살내버리세요. 그 밟아서 죽여도 돼요. 무슨 쥐라고 그렇게 쥐를 또 높이고 올해 심지어 보니까 황금쥐가 뭡니까 도대체 그런 것이. 참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황금돼지 하면서 돼지가 무슨 황금돼지가 있어요. 이렇게 인간이 왜 전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도 걸려든 거예요 지금. 사단이 만드는 올무에 잡혀서 그런다니까. 인간이 무슨 사주팔자 운명이 있습니까? 근데 사단이 만들어 놓으니까 다 빠져가지고 그거에 못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이런 것은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입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래서 여기서 오는 것이 12문제예요. 12문제. 12문제 아시죠? 이때부터 12문제 사단이 잡혀버리니까 사단이 인간을 자기 종이니까 마귀 하는 그렇게 종이니까 네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됩니다. 물질에 빠지도록 물질이 하나님이야. 물질을 믿도록 네가 오직 출세하고 성공해라. 그것이 모든 것으로 바라보도록. 그래서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물입니다. 그물. 죽도록 성공. 오래전에 우리가 1997년에 IMF 생겼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움 당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습니다. 지금도 뭐 자살하지만 그때는 또. 그때 자살한 자 하나가 우리나라 유명한 서울대학교를 수석 졸업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급승진했습니다. 40대 이사가 됐습니다. 이사는 임원입니다. 지금 40대 기껏해봐야 과장 아니면 부장입니다. 그것도 대기업은 또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초인류 기업이에요. 근데 IMF가 되니까 이제 회사를 조정해야 할 거 아닙니까? 구조조정. 근데 구조조정 1순위가 누구냐면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필이면 구조조정 대상 1위란 말이에요. 자기는 그 회사를 위해서 일요일도 반납하고 가족과 시간도 반납하고 오직 회사에만 매진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뭐 초특급으로 승진했는데 딱 올라오다 보니까 자기가 이뤄라. 너무 기가 막히다. 도대체 내 인생이 뭔가 말이야. 이러려고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는 건 다 모든 걸 포기하고 오직 출세 성공이 왔는데 그래 자살했어요. 물론 이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는 오래전부터 자살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든 우선 눈에 보이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자살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자기 인생이 너무 허망하기도 하고 이러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던가 말이에요. 가족들과 시간도 다 뒤로 채 밤늦게까지 어떤 날 새면서 그렇게 회사를 해서 들었는데 이게 세상입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11장이에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당연히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자녀 문제, 또 내세 문제, 적 문제까지 모든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단이 모든 것을 만들어서 이 12문제를 딱 묶어놔버렸단 말이에요. 12가지 문제 딱 틀에 잡아버렸다. 올무에 딱 잡아놨단 말이에요. 아무리 발버쳐도 안 돼요. 우선 돈 있으면 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요새 자녀들이 얼마나, 요새 그런 말 한다잖아요. 그 노인들 있는 실버타운 같은 데 가면 절대 자식에게 재산 남기지 마라. 당신 나중에 버림받는다. 그건 지금 시대를 말하고 있잖아요. 부모는 평생 자식을 살다가 아니면 재산까지도 줬는데 딱 혼자 되고 보니까 모른 척 해버려요.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그러면 자꾸 이제 핑계대는 거죠. 이게 대부분이 그런 요양선, 노인 복지요양선에는 다 거의가 다 자녀들이 있다잖아요. 근데 안 들어보는 겁니다. 그만큼 시대가 지금 막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뭐 있다고 해서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인간 힘으로 안 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단번에 해결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이 안 되니까 다른 길이 있으면 예수님 올 필요 없어요. 누구처럼 뭐 선을 행하고 남을 위해서 뭐 선한 착한 일도 하고 그러면 해결되면 필요 없는데 예수님 필요 없는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 범죄하자마자 범죄 바로 구원의 길을 여줬다고 말해요. 너희를
미혹하여 범죄케 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말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방발 사단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옛뱀, 용, 그게 다 사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할 것이요 그 이름을 그리스도,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다 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라는 언약, 메시아라는 언약을 붙잡아라. 그래서 십자가 죽으신 그 피 언약 붙잡고 제사 드릴 때 너희들이 해방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다고 말해요. 죄 문제 해결해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 이 죄를 정죄하는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했다. 그리고 요한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온 것은 마귀를 멸하시오. 마귀 사탄의 일을 멸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것을 참 선지자, 이것을 참된 제사장, 참된 왕.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그리스도란 말이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머리에 기름 부었고 안수하는 직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만 줬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갖고는 안 되니까 참 유일하신 분,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으로 오시다. 영원히 죽지 않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오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정말로 믿고 영접한다면 이분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 믿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잖아요. 또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면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겠다. 이것을 영접이라고 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면 이제 하나님 자녀고 영원한 해방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 말은 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였단 말은 저주의 신분에서 영원한 축복의 신분으로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하고 상관없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미안한 얘기지만 행이라도 절대 뭐 국보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예요. 내가 마귀 자녀라면 가야 돼. 하나님 자녀 가면 되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안 믿으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내가 저 귀신만도 못하냐, 내가 저 우상만도 못하냐, 하나님은 그렇게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데 자녀가 맨 없는 사람 집 가서 좀 얻어달라, 날 좀 도와달라 하면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아버지가 돈 많은데 말이에요. 그런 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안 믿고 그런 다 죽어가는 우상을 가서 숭배한다든지 가서 점을 친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예요. 그건 사단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은 그 무당들이 한 말이요. 기독교인 3분의 1이 점치러 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될 리가 없죠. 귀신만도 못하는 하나님처럼.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믿음을 가지고 확신해야 돼요, 확신. 첫째,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꼭 구원 믿어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절대 흔들지 마시고. 내가 착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생명으로. 그래서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 생명은 절대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상한 짓도 떠나지 않는다. 영원한 하나님 자녀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기도한다면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꼭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지금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죄도 여러분이 진짜 이제 회개하면 용서하세요. 무조건 용서하세요. 무조건. 구원받은 우리 죄 문제 이미 끝났기 때문에. 분명히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죄를 자백이란 말은 회개를 말해요. 회개. 의로우시고 미쁘신 분이 분명히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게도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확신입니다. 그래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분명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는 이미 승리를 딱 정해놓고 싸우는 거니까 걱정이 마시고 꼭 승자 대신 그리스도는 부르시라고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늘 항상 우리를 구원하신 이 그리스도를 늘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리스도가 지금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앞에 늘 고백하시고 그리스도는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어떤 것도 걱정이 마시고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걱정 때문에 무너지거나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분이 성령을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걱정이 마시고 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